오늘은 40문에 45문인데요. 제6주입니다. 제40문 이러한 사실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름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판단한 신앙이지 성경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안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유익을 주신지에 대해서는 알 생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맞추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겉으로는 반대로 해요. 그러나 신앙이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항상 이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멈춰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거기서 얼버무려요. 그리고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의 간판만 걸었지 안에는 그 간판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이제 사람들 옆에 사람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믿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 경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남성교회 성역공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단들의 그 가치를 너무 크게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단들이 가진 그래서 이단들의 때문에 아파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버리라고 했거든요. 자꾸 버리라고 했어요. 다시는 만나지도 말고 완전히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가 성적인 문란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에 피해가 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피해가 와도 그런 사람들은 잡아내야 되죠. 그를 해결해내죠. 이제 겉으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가져가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안에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타이틀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유난히도 예수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수번 우리보다는 더 강조해요. 예수의 이름,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한대. 예. 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교회도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걸로 뒤덮으려고 그런 거예요. 덮으려고, 가리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경계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이 기독교 황해거든요. 기독교 황해, 이게 조그마한 기독교 황해 처음 보셨죠? 이게 요즘 절판돼 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로 진술하듯이 이단들도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신자들의 기초는 오직 교회 안에 있다. 이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 이단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실체가 전혀 없고 그래요. 실체가 없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뒤에 나오면은 이름은 있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저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황주의자,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이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라는 말 속에는 다 거짓된 말이다. 이게 그 속에는 거짓말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에 허울 좋은 겉모양으로 만족하여 그의 권세와 위엄을 다 빼앗아 버렸다. 예수님에게서 강탈해 갔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고 바울의 말씀이 그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 원리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확고한 신앙. 다시 말하면 확고한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되고 누리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의 거의 태반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거의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래요. 몸뚱어리만 오고 요거를 이제 예의주시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신자로서의 있다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뿐인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건 반복이지만은 특히 이단들이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속에서는 예수의 실제적인 권능은 다 무너뜨렸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근데 그 자리에 교황이 들어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사장직을 사제들이 강탈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진정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강탈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사제들이 사제주의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말씀도 강탈해가서 선지자직도 강탈해. 그래서 반드시 이런 원리로 이단들은 교회 옆에 많이 득실거릴 거다. 이게 이제 칼빈과 어거스틴 주장한 내용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의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으라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수만 번 외쳐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 걸 없애야 되거든요. 내가 무너뜨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하기 싫거든요. 내 거는 있고 그리스도는 껍데기만 들려 씌운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는 껍데기. 제가 볼 때는 가짜 신자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수록 교회가 줄어든다. 아니 우리 교회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전체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가짜는 나가고 진짜 참신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작아진다가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나가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그런 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불신자들이 주님 안에 뭐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들 안에 안 들어온 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안타까운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교회 안에 진정한 신자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가짜 신자는 계속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떠났다 그거 말고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랬다 하면 또 돌아올 거예요. 언제나 진짜 신자라면.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거든요. 40절에. 예. 우리들이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함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많이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부어진 은혜를 표현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데 어법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끝없이 은혜가 흘러들어온다. 그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렇게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일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사면은 그 주일날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들의 신자들이에요. 이 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게 은혜 받고 한 주간 쉬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은혜도 받고 그 은혜에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져요. 41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것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정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은사를 취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의문 안 들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충만히 안 받으셨다란 말인가?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으셨다는 건가 예수님이? 그런 의문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다고 할 때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단 말이냐라고 그 반문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셨고 이때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공식화시켜서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그거를 보고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많이 누릴 수 있구나, 누리는 거구나, 이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까 그 이후에서야 성령이 충만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전에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계시기는 하지만은 세례 받으실 때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공식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동일하게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 선언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그
뒤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아까 1장이었으니까 4장 14절입니다. 우물물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런 샘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거기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물과 대비시켜서 주님의, 그러니까 수가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먹고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대비하여 뭐를 보여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공급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알고 또 그 풍성함이 있은 소망을 갖고 또 그거를 갈망해서 구하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끝없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많이 누리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시작. 예, 첫 번째, 양심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밖에 있을 때는 끝없이 뭐냐면 여기에 그 양심의 가책에 쭉 밀려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양심의 가책에, 내가 착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법 없이도 사는 내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게 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이가 성진이 방에 있는 책을 하나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는데 헛된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책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진이 거 같은데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서를 쭉 설명하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요. 근데 그 하나 거기 첫 달 두 번째 달랑에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술 마신 거에 나오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 마셔보셨죠? 예,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그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뭔가를 막 누리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게 아니래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허무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랍니다. 술 취하면 즐거움으로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즐거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도피래요. 인간의 도피성을 찾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도피성이 있잖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그게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카톡에는 올려줄게요.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자꾸 잊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다가 읽었던 책, 좋은 책들 하나씩 설명을 쭉 읽는 방법하고 내용하고 흐름을 딱 소개하는 거를 하나씩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 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데 계속 올려가지고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보기도 하고 뒤에서 빌려가기도 해가지고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막 도망가려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에.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에 해방을 얻는데요. 이게 해방. 예, 해방을 얻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은혜의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산대요. 예. 의로운 삶은 바른 삶이고 거룩한 삶은 속된 것과 구별되고 도덕적 완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살 수가. 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있어요. 가능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너 정말 훌륭하게 한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살지? 이런 갈망이 있어 본 적 있었죠. 한 번이라도. 지금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제 오늘 42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적인 마귀와 죄와 육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안 죽죠. 이 죄성이 안 죽어지죠. 그렇게 다스려도 안 죽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죽여가면서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신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일 또 계속 못 박혀야 돼. 못 박히는데 왜 박히냐? 물리적으로 박힌 것은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또 하나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물리적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꾸 우리는 되뇌어요. 거기서 맴돌아. 그게 아니라 왜 못 박혔는지, 못 박히게 된 원인, 그리고 못 박히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가 중요해요. 못 박힌 원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못 받기 위하여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조금씩은 건들고 유혹은 하겠지만 내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는 이뤘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지배 자체가 이겼다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죄가 유혹해온 것을 죽여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속에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 자체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항상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런 가능성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훌륭하게 되고 예수님은 부자가 되고 예수가 뭐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뭔가 좀 그 인간적인 야심으로 마음을 이만큼 부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본래의 의미는 다 뒤로 빼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다 놔 버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허황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허황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깔봅니다. 저런 이상한 놈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부자 되고 막 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셔서 사명으로 주셔서 더 많은 큰 일을 하라고 주셔서 이끌어 가시긴 해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있긴 한데 복음 안에 그런 것으로 세상의 번영신앙을 복음에다 채워넣어버리고 원래 복음 빼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된다, 부자 된다 막 이렇게만 말하니까 완전히 기독교인은 이상한 괴물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는 거의 괴물에 가깝대요. 지금 괴물 아닌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피나는 아픔이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고뇌가 많습니까? 예. 이런 그런 비록 이단이지만 또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저렇게 또 나쁜 짓을 하고 막 성적인 그런 문제들을 막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고뇌가 심해. 무슨 고뇌입니까? 우리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전도도 안 되고 그런 고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거를 싸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드러난 것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 내가면서 참된 신앙은 그럴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완전히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된 신자가 아니었죠. 완전히 사람들을 농락한 거죠. 예.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 만민중앙교회인가 뭐 천민중앙교회인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녀석들이 어떤 집단이냐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로 있으니까 정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정보가. 근데 이 정보는 내가 다른 사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정보예요.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목양받아고 나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애거든요. 이 젊은 집사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래요. 자기가 큰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목회자에 의해서 다 빼앗겼대요. 사업체를 다 빼앗겼대. 어떻게? 아니 왜 주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 가면은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거 바치지 않으면 멸망한다. 막 사업이 망하고 누가 죽고 막 나오는데 그냥 막 겁이 질려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대요. 안 바치면 머리가 돌 정도래요. 갖다 바쳐야 된대요. 예, 예. 그리고 또 안 오면은 막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면은 교통사고로 즉사할 거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무지하게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바쳤답니다. 사업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열린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가 열린교회 있을 때.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막 붙들고 케어를 하면서 해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다시 가야 되겠대, 거기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노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아까 복음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이 100만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아무 쓸데없어. 쓰레기 같은 소리야. 안 들려요. 이게 들리지 않아. 그래 견고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복음 진리 안의 내용을 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때에는 영적인 일은 마귀의 세력과 죄와 육체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대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43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제사장직 우리가 참여를 했대요.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유익을 우리가 얻고 우리 또한 제사장직에 버금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이제 주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주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길이 온전히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제사장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예. 영원한 제사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예.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래.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한 거예요. 만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 제사장 필요 없대요. 이제 주님으로 끝이래. 이제 만족해야 된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제사장직의 그 사제직을 가지고 농락한 건 다 거짓된 거란 걸 이제 알려진 거죠. 예, 그거는 베드로후서 한 장만 좀 공부를 했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이었죠. 43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선지자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주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담임 선생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우리 이 하늘나라의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 반드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한 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실행시켜 주셔요. 우리에게 모든 선지자직 이런 모든 직들을 실행시켜 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같이 그 목적은 시작.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의 학생이 되게끔 늘 배워가는 거죠. 근데 배울 때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배움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 지식이 장착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지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여기서 나는 배움이 아니다. 반드시 그 진리의 내용을 믿음으로 장착되는 거다. 실제로 응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믿음으로 장착돼야 되죠. 예,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식으로 남는 것들은 배움은 모두 죽은 지식에 버물러요. 죽은 지식. 다 죽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갇혀 있거나 하면 창고에 갇혀 있는 같은 지식이에요. 거의 활용 가치가 없는 지식들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5문.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답이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결론 짓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직분들의 열매와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예수님의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은혜의 역사를. 자, 에베소서 5장 이게 오늘의 교리문답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때 함께란 말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늘을 승천하실 때 함께, 성도들과 모두 함께래요.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자의 삶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무덤에서 살아나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고.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들어간 곳은 하늘나라고요. 그 다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제사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매우 독특하게 오셨다가 바로 사라진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성소, 그 성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림은 이 세상은 성소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지성소라고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니, 열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 집례하고 다시 나오거든요. 아무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엄청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확 찢을 때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게 다 나와 이제. 그걸 설명을 막 해준 거죠.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고요. 히브리인들은 과거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그 그림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위대한 과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오랫동안 결석하는 지체들을 깨워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이 진리를 조금씩 배워가도록 특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배움에 깊이 더하지 않으면 늘 헛된 생각과 세상적인 유혹에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오후 예배에 오후 시간에 함께하여 이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